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집어삼킬 것인가 날마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삼키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깜깜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삼키움가 바되면은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일부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반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책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들어 자유함을 얻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앞에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나니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육체의 노예, 돈에 의해서 팔려다니는 노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하면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육적인 얘기하면 육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곱셈하고 있을 때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랬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얘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비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우리가 무슨 딴 얘기 한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너희들처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박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책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만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 맨발로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발을 씻게 하고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한인들에게 명을해서 살찐 종아리 잡아라. 그리고 버터와 치즈도 만들어라.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씀을 하실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청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책을 잡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대로 자유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이 남의 종 된 적이 정말 없었습니까? 남의 노예 된 적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언제요?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맨날 일만 시켜먹어요. 맨날 벽돌 찍어내고 그것을 구워내고 그것으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신전을 만들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자꾸 숫자가 불어납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니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은근히 위기감을 느끼고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물에 다 던져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이게 사람 대접 받는 것입니까?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대로 자유하라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실과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과거 역사를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들이 하는 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해서 듣지 않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저기 뒤에, 본문 뒤에 4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지가 않지.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서 여기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러면서 지금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는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슨 말씀을 뜻하는 거 아니?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들판에 있을 때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쳐 죽였느냐? 아벨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인에게 뭐 해를 끼친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쳐 죽였느냐? 그 아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뭐냐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저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해댄 거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잘하면 될 거 아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정 도움이 필요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붙들고 물어보면은 또 도와줄 거 아니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을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준다고 해서 자기 성적이 올라갑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기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 어찌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으로 하여금 아무 잘못도 없는 아우를 쳐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또는 스스로 자살하게도 만듭니다. 제가요,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남동생이 청년인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남동생 하는 얘기가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만 귀에다가 말을 한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바퀴 속으로 들어가, 바퀴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한대. 바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차가 달려가는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높은 건물로 자꾸 올라가라고 그래요. 높은 건물로 올라가면은요, 여기서 뛰어내려. 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런데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그냥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 죽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를 찾기로 하면 자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의 이유 가지고 자살할 것 같으면 자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귀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까짓 것 가지고 무슨 자살입니까? 근데요, 마귀가 시켜 자살하도록. 그러니까요, 어느 집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나면요,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귀신이 그 집안에서 안 떠나고 계속 그 일을 하거든요. 또 죽게 만들고 또 죽게 만들고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 집안에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귀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절대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들려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무슨 진리를 들려주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자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짓말 잘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같기 때문에. 똑같이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합니다. 서로 가까이 모여듭니다. 서로 뭉칩니다. 그래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요, 거짓말,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짓말 중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 하나님 없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거짓말, 하나님 없다. 근데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없어집니까?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둘레를 돌겠습니까? 어떻게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의 둘레를 뱅글뱅글 돌겠습니까? 부딪히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우주의 저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내면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안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도 더 되고 수천만 명도 더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요, 체험이 생기지요, 기도의 응답이 있지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죠. 왜 못 만났느냐? 안 찾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으면 반드시 만날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확신과 체험이 생기는 것인데,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 찾아서 못 만났을 수도 있죠.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확신과 체험이 생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에게요, 아이에게 저 방에 가서 너 뭐 있으니까 가져와
그렇게 시키면요, 휙 한번 둘러보고 없어요 그래요. 분명히 있는데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한 건데 없어요. 못 찾은 거지. 못 찾은 것이지 없는 것인가? 있는데 못 찾은 것이지. 자기 눈에 안 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못 찾은 것이지 내 눈에 안 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 이 말. 있는 것을 못 찾은 것이지. 내가 미국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없다고 해서 미국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못 찾았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건 있는 것이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이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왜냐하면 시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기 때문에 영을 무조건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 그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육체와 물질은 다 악한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걸 부인하다니, 분명한 사실을 놓고 부인하다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안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제사함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안 죽었다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이죠.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따라서 피 흘린 것도 부인하고, 죽은 것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이건요 예수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것이죠. 이단인 것이죠. 이단은 성경의 기본 진리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안 믿는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 영혼을 파멸하게 만드는지. 이단에 빠지면 그 영혼은 파멸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원어 해설한다고 하는 사람들, 원어 해설, 원어를 가지고 해설한다고 하면서 안식일 부정합니다, 계명을 부정합니다, 11조도 부정합니다. 다 거짓말이래요. 그러면서 11조 하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랍니다. 누가 사기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사기꾼이지.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들은요 TV 방영도 안 합니다. 텔레비전 안 해요. 11조,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11조 100%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그 사람들만큼 히브리어를 몰라. 자기 나라 말인데 히브리어가. 자기 나라 말을 우리보다 몰라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빤히 드러나는 것 얘긴데, 자기들이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안다고 한들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히브리어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를 그들만큼 몰라서 안식일 지키고 11조 한다고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문법도 잘 모르더라고.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도 잘 몰라. 명사와 동사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원어 해설을 하는데 그 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알 게 뭐예요?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지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마귀가 이렇게 이단 사설도 많이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은요,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도 거짓말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고 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는 것 같다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는 것 같다가 정말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은 팩트를 체크해 보면은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거짓말은요 하는 사람이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해 봐가지고 저 사람이 한 말이 그때 거짓말이었었는데 두 번째 또 거짓말하네, 세 번째 또 거짓말하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말 믿지 말아야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고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가봤더니 없어, 늑대가 안 나타나. 두 번째 또 늑대가 나타나서 해가지고 가봤더니 또 안 나타나. 세 번째 해서 또 나가봤더니 또 안 나타나. 그러면 네 번째부터는 안 나가야죠.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별소리 해도 안 나가야죠. 거짓말은 계속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순진해가지고 속고 이용당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얘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지지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것은 그건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요, 말이? 이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싸하지요? 근데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차별금지법이 어떤 무슨 특별히 오늘날 여당에서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의한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유엔 권고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여야 동시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의 내용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은 동성애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 동성애자건 장애자이건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건 학력이 어떻게 됐건 피부 색깔이 어떠하건 종교가 어떠하건 인종이 어떠하건 차별하지 말라. 그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미국에서 전에 흑인 차별하듯이 병원에 입원 안 시켜주고 식당에서 밥 안 팔고 버스 못 타게 하고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지 그걸 지지한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거 차별하지 말라는 것하고 지지한다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만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에게 전도하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아주 큰일 날 놈들이네. 이거 아주 이거 빨갱이들이네. 아주 이거.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목사님들,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미국, 그것만 알아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인 것이. 미국이 지금 미국에서 전도 못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 교회가 지금 전도 안 합니까? 감옥에 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성애자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저 줄에 결혼 줄에 서 주세요 해가지고 안 서주면 감옥에 간대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이걸 근데 믿는 사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나도 이거 자칫하면 이거 그렇다고 동성애자가 와서 줄에 서달라고 하는데 안 서줄 수도 없고 안 서주면 감옥에 가고 이거 아주 큰일 날 일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그 법안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마치 어느 특정한 정당에서만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동성애 지지하려고, 심지어 이제 더 확대해가지고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마귀들이고 이제 빨갱이들이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데. 이거 다 거짓말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미혹되어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마귀입니까 지금?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이 귀신 들렸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귀신 들린 거지 뭐. 누구 말이 맞습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안 믿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말만 믿어요. 그리고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의의를 대적하고 삽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겠습니까? 깜깜한 데서 헤매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지난 8월 15일에도 광복절에 우리나라에서 저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라고 하는, 저는 기독당도 만들었죠. 그 목사님이 이단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젊은 스타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이단 목사님을.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세상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단하고도 손을 잡는구나. 그래갖고 이단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그렇게 동의하시려면 손 들어서 그러니까 다 손 들고 와 그러고 있더라고. 참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랍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근데요,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토론할 때 문재인 후보만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2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 한 사람만, 현 문재인 대통령만 동성애 반대한다고 2번이나.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성애를 반대하는데 목적이 한 이후에 알고 보면은 뭐가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이거 분별하면 금방 나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전혀 분별.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요한은 영이 400명의 아방은요 진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나 하나님 말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안 믿어요.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지키지 못하고 파멸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마귀가 좋은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지혜도 총명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재물도 빼앗아, 우리의 평안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신천지 같은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 만들지 않,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지옥 안 죽는다고요? 영원 안 해도 뭐요? 이만희가 만약에 죽었다 지금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오히려 와서 이거 돌로 칠까요?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그러니 그 속에 깨달아지겠습니까? 뿜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듣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영을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키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